오늘까지 장마가 장장 50일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50일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 먼저 비록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옆에 있는 일본이 또 장마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큰 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 큰 비로 이 소들이 물에 떠내려 가다가 사람이 사는 집 지붕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정말 죽음 가운데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대중매체나 또 발달한 과학 기술로 인하여서 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장마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수해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자연 질서의 어떤 법칙이나 자연 질서의 현상으로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질서 가운데에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장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 창조세계와 이 창조세계에 살고 있는 인생들과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존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24장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을 다루시는 당신의 주권과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 과학 세계 가운데서도 굳세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24장의 이 말씀은 16장부터 시작되는 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그 앞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진술하다가 이제 1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23장에까지 주변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넘어서 온 세계에 확장되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되는 내용이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서두에 해당되는 6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서 이제는 온 세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이 말씀으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이제는 온 세계로 확산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셨다. 오늘 삼중적으로 오늘 지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인지 오늘 삼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아직 주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한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오늘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허한 세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내용물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들을 채우시고 또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이 내용물 피조 세계들이 운행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 여호와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세계 가운데에 피조물들 가득 채우셨던, 이 공허한 이 세계 가운데 피조물로 가득 채우셨던 이 피조 세계를 다시 그 피조물이 없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용물들 다시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조 세계,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늘의 세면새로 아름다운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이 지상에 우리 인간은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또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피조 세계가 모두 생기가 없어져 버리는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세계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장마와 홍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특히 무밭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 작물을 심는 이 밭에 며칠간 이렇게 물이 잠겨 있으면은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기 때문에 얼갈이 채소라든지 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며칠을 물 속에 있으면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시 돌보고 다시 약을 쳐서 다시 손길을 가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해져가는 배추나 무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트랙터로 그냥 그 무밭이나 호박밭 자체를 갈아 엎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농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가 원하는 소출과 이익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트랙터로 그 땅 자체를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그 정점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또 만물이 도무지 그 결과를 거둘 수 없으니, 마치 농부가 트랙터를 통해서 무밭을 다 갈아서 엎어버리듯이 바로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갈아 엎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로 주민을 흩으시로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 땅으로 흩어버릴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24장의 이 말씀은, 이것은 마치 장차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보다는 더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이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지금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각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온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이 점프를 해서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오늘 24장에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시공간을 너무 뛰어넘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과 우리 인간의 감각에 의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라고 하는 이런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과거고 100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역사의 시간이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24장의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심판의 장면을 방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보시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임이라.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을 대비적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6번씩 반복하여서 오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계도하고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는 자가 백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종과 상전, 시키는 자, 명령하는 자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여종과 여주인이 여종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일을 시키죠. 그리고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 이것 또한 서로 대비되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것도 서로 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리는 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러한 대비되어지는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에 있어서나 대비되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차별 없이 모든 이 심판이 보편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여러분 공평하게 재판, 공평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를 하나 보니까 예전 어느 국회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아마 집행은 유예가 되는 거로 그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 건 재판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훨씬 죄질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고,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법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은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그죠?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분립되어지고, 그 분립된 권력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지상의 이 법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들을 의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헌법이나 그리고 이 하위의 법률, 그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연법에 의하여서 이 지상의 모든 법이 시대와 역사가 변하더라도 그 자연법이 위에 있음을,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특별히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공평과 정직, 공평과 정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세워지고 헌법 아래 기관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세상 법정에서 재판도 공평과 정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오늘도 법정에서 판결을 보니 전혀 공평과 정직과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권력에 아부하는 법관들의 그런 재판을 보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오늘 여기서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대비되어지는 이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나라, 이 지상의 법정,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한 공평과 정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평과 정직이 어그러진 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비감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 이 법정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세상의 법정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처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 이어서 오늘 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지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땅이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3절 말미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공허함과 황폐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에 임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이 공허하고 왜 황폐하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큰 불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분노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캐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법을 거스는 것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말씀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계에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 세계,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사고들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거나 창조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뢰로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유달리 다른 해와 달리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산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큰 홍수가 나면 북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보통 수해입니다. 수해. 그리고 그 수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산이 무너지는 이 산사태와 붕괴죠. 북한이 왜 그럴까요? 북한의 나무에 산이 없어요. 산이. 여러분, 북한의 나무 안 심을까요?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에도 1년에 나무 심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이 심은 나무들이 어디 가느냐? 땔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대부분 도시가스가 보편화돼서 웬간한 지방 도시마다 이제 도시가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도시가스나 이 석유 보일러 같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큰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아파트 안에서도 장작 땔감을 떼어서 음식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지금도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화목을 불을 지펴서 생활에 사용하는 그것이 주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산에 많이 심어 놓더라도 밤중이나 몰래 가서 그 묘목들을,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다 쓰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한번 쏟아지면은 비가 막 쏟아지면은 많은 울창한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나무 뿌리가 완전 산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 사태가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더라도 산에 빽빽하게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그 나무 뿌리가 빗물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흐르는 물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토사가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계속 빗물이 내리면은 그냥 흘러서 물처럼 이렇게 산이 흘러서 내려버리는 거죠. 이분의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태양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태양광 때문에 전국의 이 산을, 나무를 잘랐던 나무가 2,600만 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판넬을 깔기 위해서 산을 훼손한 산의 면적이 여의도의 16배라고 합니다. 여의도의 16배 산을 그걸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패널을 그렇게 깔은 거죠. 그리고 비가 쏟아지면은 그 토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 세계 속에 있어서의 이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을 불러온 이 중국 폐렴. 여러분, 원래 폐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이러스와 이 박테리아는 인간과 짐승들과 함께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일정한 환경 가운데에서는 소멸하도록, 죽도록.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습도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습도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일어나다가 한 3월달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바이러스를 창조하실 때에 바이러스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는, 일정한 환경 안에서는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전자현명을 가지고, 그리고 유전자 편집 가위를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마음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바이러스는요, 이 폐렴 바이러스는 몇 도까지 올라가야 바이러스가 죽느냐? 89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89도까지 올라가면은 인간이 먼저 죽습니까? 바이러스가 먼저 죽습니까? 인간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200% 이상이 돼야 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마인데도 습도가 100%가 안 돼요. 여러분, 200%가 습도가 넘고 89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지상의 대부분 생명체들은 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불사조 같은 중국 바이러스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 악한 과학기술이.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앞으로 두고 재앙이 되어서, 이것이 다 뭔가 아닐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할 수 있으시고 그 창조세계의 질서를 하나님만이 의가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도전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체, 그 바이러스, 그 DNA 염기서열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마음대로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괴물 바이러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인류가 당하는 재앙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발달한 과학기술로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실험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펼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한 의지, 이 악한 의지로 인해서 이 지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재앙들과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놈들, 인본주의,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보기로는 아주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그런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이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저주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테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테두리, 진리의 이 담장한 여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이 복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분명히 믿고 그대로 실제로 살아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할 때에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인 것을, 그것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사람들과 함께 더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우리 첫 조상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저주를 내리신 이후에 땅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바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멸류관인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바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땅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이제는 토해내는 것을, 그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 더럽혀진 땅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절대로 이 저주받는 땅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짓고 너희들이 방탕하고 율법을 짓밟으면 이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인들의 몽둥이를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토해내셨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제국에 의해서 토해을 당해서 온 열방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 또한 하나님이 15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그 땅에서 토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에서는 바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그 수가 적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예수님께서 상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많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심판과 이 환난이 이 땅에 주어지는 거죠.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적은 숫자일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심판과 이 땅이 불타고 나서 남은 자가 극소수의 사람일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종말론적인 역사의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결국은 이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종말, 이 말세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큼, 종말의 때에 성큼 이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인류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 인류가 단번에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의 전염병에 가장 인류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감염되어지고 혼란이 온 적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국가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목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전 인류가 이제는 거기에 지금 벌써 그 종말의 그 열차에 모두 올라탔다. 이런 사인으로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서 이 큰 사태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신앙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오늘 이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2700년 전에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또다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 닥쳐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